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엄중하게 이 위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이라는 것은 현실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공동체, 민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 종말의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심이라는 이 단어와 이 축복 때문에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좀 약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거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신실하게 살아내든지 끝까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도중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한다, 죽어야 된다.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대속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대속을 해주느냐? 짐승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르든지 키웠던 양, 소들 잡아와서 성전 뜰에서 죽여서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아무런 이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감흥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성전에서 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면 돼. 그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성전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피보다도 붉고 주홍보다도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뿌리 내린 이 은혜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방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자기의 합리화 때문에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기적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공동체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남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희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근데 이 자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다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고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지금 개혁시키고 타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성경을 읽어보면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들은 세리, 죄인, 가늠한 자, 일반 평민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내들리 공의의원, 이런 사람들. 누가 더 신앙인 같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일반 평민과 죄인과 세리와 이런 자들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토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속을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미 기득권자들은요,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개혁 당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당하고 싶지 않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 잡아요.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요. 근데 트집이 잡히지가 않아요. 책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을 당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끝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신성 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세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은혜 받은 지금 말씀하는 사람과 예외가 아닐까. 아니, 설교를 전하는 오늘 이 목사가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속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가 듣는 자나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바르게 잘 가고 있어. 그러면 그분 앞에 격려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을 담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본질일까요? 그릇이 본질일까요? 물건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본질일까요? 컵이 본질일까요? 물입니다. 그러나 이 컵이 없으면 이 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식,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종교행위, 성경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견디고 또 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생만 있다면 불쌍한 자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와 그 다음에 직분과 자리와 그 능력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하고 착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높은 곳에 있다고 인정을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이 당시에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이 봤을 때에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그러면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거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로 되기까지는 그렇게 사람에게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교회 헌신하는데 장로 되고 나서는 고개 가요.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나이 들어서 목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도사 때는 참 겸손해요. 되게 겸손해요. 목사 되려면 심리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젊어서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니까 안수 받은 지가 저는 빨리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20년 후배도 있고 15년 후배도 있고 10년 후배도 있어요. 저는 예우를 해주죠.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당연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까 존중하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목사 안수 받으면요
달라져요. 고개가 또 달라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역의 걸림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다 안 했다? 가까이 했다. 경문까지 차고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아니 저들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 저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 있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 그 말이 맞아.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는데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데 영혼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은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게 관계,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입술로는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시간 들여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해야죠. 정말. 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는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신앙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려는 그런 서기관들의 가식, 자랑, 허영 등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의 위선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진리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종교적 지도자요, 덕망이 있죠. 그 당시에 인정받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죠. 대접받죠. 그랬던 이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 그걸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 거 해야 되거든. 그걸 못해요. 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저 젊은 청년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 이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왜 당신이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내리게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45절 46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유대 사회의 서기관은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 자체가 율법이니까 토라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유대의 율법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며 율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기관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재산이 날아가고 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 검찰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바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외압이라든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 검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가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기관들이라는 계급은 절대적인 권위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찰이겠죠, 검찰. 그런데 서기관들이 율법대로 적용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무엇을 삼가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 서기관들 본받으면 안 된다? 제자들이 아직 사역에 나서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들은 때로 순결을 상징하는요, 흰 옷과 옷수를 넓고 크게 해서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흰 옷은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장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은 그들을 단연 돋보이게 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 있는 인물로 인식하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문안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허영심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는 가운 절기 때만 몇 번 입지만 화려한 가운을 입고 시장통에 나가는데 그 시장통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사인 것을 드러내고 가서 인사받고 대접받고 그러려고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랬지만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목사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가서 식사하면 밥값을 누가 낸다고? 여러분 누가 낼 것 같아요? 경찰서장하고 목사하고 식사하러 가면 경찰서장 틀렸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목사님도 틀렸어요. 집주인이 낸데 가게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인식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흰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시장통에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누가. 구경거리나 되겠지. 근데 그 당시는 워낙 다 종교 지도자들이 덕망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 가면 문안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자리, 회당, 잔치 윗자리, 회당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자리로 일반 회중들을 마주대하고, 마치 여기는 누구 오지 말라고, 침범하지 말라고 현대 교회의 이 강단은 가지고 모를 때 그러죠. 여기를 빨갛게 보혈하고 구분 지어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자매님들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회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여기가 높고 조금 이렇게 그러는 거는 많은 사람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맞죠? 누구나 여기 다, 여러분도 올라올 수 있고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회당, 옛날에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그냥 공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게 회당이에요. 그게 내려오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없지,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했던 거. 이 회당에 항상 높은 자리, 원래 이 자리는, 높은 자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데도 자리가 그렇잖아요. 리더십이라는 데 있고 또 사람들이 집중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리가 때로는 상석같이 위든지 가운데든지 그럴 수 있죠. 또 그게 또 옳고, 그래야 서로 간에 전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자기들 앉고 목사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건 또 아니잖아. 어디든지. 목사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주목받는 자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가 늘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요? 근데 편한 자리를 누구를 줘야 돼요? 목회자가 대장이니까 목회자 줘요? 아니면 누구를 줘야 돼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을 앉게 해야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상석 개념의 그런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런 거 생각 자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놔야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게 참 많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 7, 80년대까지 살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의 사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목사든 교회 어른들이든 자꾸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니까 해라 마라. 그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깨닫고. 잔치의 윗자리는 일반적으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한 상석에 앉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그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처럼 존경받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권위를 세우려고 시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들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지 말라고, 순수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변함없이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의 방식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30대 때하고 40대 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헌신했던 것처럼 40대 때 한 것처럼 지금 못 하잖아요. 목사님 변했네. 옛날에는 사다리도 잘 타고 교회에 있는 거 다 고치고 그러더니 요즘은 목사님 뺀질되는 것 같아. 사람 써서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몸과 상황이 달라진 거지. 요즘은요, 진짜예요. 사다리 잘 못하겠어요. 겁시나요, 겁시나. 옛날에 사다리면 그냥 툭툭툭툭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껌이었죠, 껌. 애들 말로.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 내 친구는 사다리 올라갔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등하다가. 그 뒤로는 잘 못 올라가. 그 소리 들으니까 겁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혼자 있다 떨어진 적이. 운동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행이었지만.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유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유 선생, 지현아, 왔니? 어느 게 더 나아요? 에? 그런데 이걸 처음 교회 와서 본 사람들, 우리 목사님 뭐 저래? 뭐 아무한테나 뭐 야야하고 그래?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 함께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20년 가까이 되잖아. 그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주례, 토요일 날 제 주례 하잖아요. 근데 그 멘트, 사회 보는 멘트 보내왔는데, 30년 동안, 뭐라고 썼던 30년 동안, 신랑의 섬기는 주님의 속 큰 나무 교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멘트에 보니까 30년 동안 나하고 함께 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되고 딱 한 달 만에 우리 교회 왔거든.
장 선생이 그 식구들이 근데 아유 장 선생님 교회 오셨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 물어서 편하게 할 수는 수영이 왔니? 이제 교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우를 갖춰야지. 그잖아요? 신랑 누구님 얘기해야지. 거기서 이 수영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충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볍게 보고 얕잡아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묻어왔던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 우리 상민이가 근무하는 군부대 가가지고 아유 이상변님 이중희님 잘 지내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상민아 너 잘 있었냐? 이렇게 해야 돼요. 중희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 데서나 상민아 내가 그럴 사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속상하지 않게 참 잘났다 너 그런 소리에 안 듣게 항상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 뛰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항상 양보해야지. 이런 설교는 우리 교인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서로 양보해서가 문제지. 좀 너무 양보하지 말아요.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점심 때 보게 되면 가관이 아니야. 양보하는 것들 보면 서로가 좀 앉으라면 앉고 좋은 자리도 앉고 그렇게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하니까. 어쩌면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 필요 없는데 잘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위선 떠는 사람도 없어서 근데 또 이 설교를 누가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솔솔 이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숨어있어요 다. 그게 순간 나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지 다짐하는 거예요. 항상 다짐하는 거예요. 응? 두더지 잡듯이 때려잡아서 밀어야 돼. 올라올 것 같아.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골의 구정물통처럼 몇 발이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버리면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갈치 대가리, 김치 대가리 다 올라오니까.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 짓지 않을 상황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를 안 져야 안 짓는 거라. 산속에서 무슨 유혹이 있어요? 예? 산속에서 무슨 유혹이 있냐고. 내려와야지. 현실에서 부딪혀야지. 제가 이번 주에 침묵하는 수도사들 그 수도원을 제가 좀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내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때로는 침묵도 하고 해야 되겠다. 봉쇄수도원, 봉쇄해가지고 세상하고 단절해가지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샘플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잖아요. 베드로와 또 제자들 함께 너무 황홀한 모습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다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래. 그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센스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산속에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누가 건드려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고 영광을 취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외식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새 사람이 돼요.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를 때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봐요. 그리고 목사를 존경을 합니다. 그때 목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얼마나 인기가 그 당시 많았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로 쫓아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나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섬겨야 돼. 나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도.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고, 4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셨는데,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이게 삼킨다라는 이 단어, 카데스디오라는 단어인데 먹어서 없애다, 먹어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 착복하다, 소멸시키다, 그런 의미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강제로 착복하다라는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가산이라는 것은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의미하는 게 집이에요. 집.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집으로 대표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제유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을 잃은 과부는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부류였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이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강제로 또는 교묘하게 착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반율법적 행위고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당시 백성들 중에는 이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들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때로는 서기관들이요, 국선 변호사, 우리 요즘 같으면 국선 변호사,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유산을 상속받은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그런데 도와준다고 해놓고 속여서 가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서기관들의 이 만행을 대중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걸. 존경받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그들을 드러낸 거예요. 또 하나의 그들의 외식은 뭐였냐? 서기관들의 외식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의 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히 거룩한 존재라고 믿게 하라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로운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 기도한다고 막 두 손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장과 어귀에서, 회당에서 하지 말고 어디서? 골방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기도는 자랑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자체를 너무 강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영역이냐?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게 영역인 거지. 서기관들은 이런 외식을 통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백성들이 믿음을 견고히 가지도록 도울 책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탐욕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오히려 그 당시 백성들을 무겁게 짐지워주고 자기네들은 신앙이 좋고 잘난 척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중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늘 언제나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서 무장할 때 그분이 힘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날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꺼림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제가 풀었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잘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비록 죄인이지만, 가늠한 여자지만, 세리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다가오셔서 오히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대상이 돼야지, 여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